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를 다 마치시고, 우리 거기까지 공부했죠. 3주 동안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시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89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9장 51절부터 계속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여정으로 그렇게 누가는 그리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오늘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는데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12제자하고만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뒤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쫙 따라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병자로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면 뭔가 수지 맞겠다. 오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복 받으려고. 이 땅의 일들이 잘 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가시다가 가던 걸음을 멈추셨어요.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무리들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시면서 설교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뭘 설교했는지는 벌써 탁 들어오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하셨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가족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부모나 자기 처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보다도 또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더 최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가르침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 그리고 셋째는 소유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10절을 읽었지만 10절을 읽었지만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핵심이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가지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우선순위. 탑 프라이어리티. 영어로 하면 더 머리에 쏙 들어와요. 탑 프라이어리티. 그러니까 뭘 선택할 때 여러분 제일 소중한 거를 먼저 선택하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걸 먼저 선택하잖아요. 그 탑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탑에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이 제자도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참 제자입니까?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어요. 세 가지. 첫째, 예수님 뭐라 그러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우선하거나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안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여기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관복음에 보면 맨 처음에는 12제자를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이제는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라 합니다.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하는데 제자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심각합니다. 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랍니다.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 미워하고 내 아내도 미워하고 내 남편도 미워하고 내 자식도 미워하고 내 목숨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예? 근데 우리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십계명 말씀인 출애굽기 20장이라든가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 부모를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오늘 보면 부모를 미워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상충되는 말씀이에요. 또 에베소서 5장이나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오신 남편들은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남편들이 별로 없으신가?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시게 생겼네요. 왜 당시 아멘을 크게 안 했어? 오늘 또 아내들은 어떻게 하랬어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존경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아내들은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또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이 부모들을 향하여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식에게 상처 주지 말고 자식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완전 반대잖아요. 미워하지 않으면,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을 떠나서 인간의 마땅한 도리예요. 마땅한 도리. 아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하라고 가르친다면은 그 사람을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정신병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문자적인 표현, literal expression이 아니고 이 말씀이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rhetorical expression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뭔가를 강조하기엔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증오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부모를 증오하고 미워해? 그럼 말이 안 되죠. 성경에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여기에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 못못보다 덜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덜 사랑한다. 못못보다 덜 사랑한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가족이나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자기 가족이나 자기 생명보다도 그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더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태는 이 말씀에 오해가 있을까봐 이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바꾸어서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쏙 들어오죠. 미워한다는 말이 무엇보다 덜 사랑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제일 사랑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족보다도 여러분 생명보다도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우선순위가 앞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 더 우선권을 갖는 것은 없습니다. 가족과 자신의 목숨은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우선권을 갖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뛰어들어갔습니다. 구하려고. 한 번에 한 아이밖에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내 자식이고 또 다른 아이는 내 아이의 친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서 누구를 먼저 구하겠어요? 예? 우문이죠, 우문. 자기 자식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내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내 자식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예? 그거 물어보면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 아이가 내 아이보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뭐 성격이 좋고 아무리 유능해도 내 아이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게 탑 프라이어리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기차가 막 달려오는데 두 어르신이 철로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은 내 어머니고 한 분은 어머니 친구입니다. 여러분 빨리 뛰어내려가서 한 분을 구해내야 되는데 한 분밖에 못 구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구하겠어요? 먼저 자기 엄마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왜? 자기 가족이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 먼저고 최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 아이를 먼저 구하고 여러분 엄마를 먼저 구했다고 여러분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최우선순위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최우선순위가 되는 가족과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 더 우선권을 갖는 것,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적인 배경을 기초로 만들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다 유대교를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부모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불러다 놓고 너 이제 오늘부터 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저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니면 너 호적에서 확 밥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호적에서 밥버린다. 그리고 파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요. 그 말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과 부모님, 예수님과 형제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선택. 근데 이 공간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선택에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예수님 믿은다는 부모님을 전도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핍박이었어요. 감옥에 가야 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야 했고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목숨과 예수님 사이에서 하나를 택해야 됐을 때, 자기의 목숨과 예수님 사이에서 양자택일에 하나를 택해야 됐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누구라 그래요? 순교자라 그러잖아요. 순교자.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살려줄게. 이런 제안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고대 로마 시대 재판 중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예수님이 달려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택했다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21세기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님과 가족 혹은 예수님과 목숨을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모슬렘권에 가면 지금도 그래야 돼요. 힌두교권이나 모슬렘권, 공산권, 우리 북한에 가면 그래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대부분의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는, 자유가 극도로 보장되는 사회 속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러나 비슷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아내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아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쇼핑 가자, 쇼핑 갑시다 여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부탁을 거절해야 됩니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들어줄 수 없어요. 아내에 대한 의무보다, 아내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남편이 주일날 등산 가자 하거나 다른 모임에 가자고 하면은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남편은 사랑하지만 들어줄 수 없어요. 그 부탁을 거절해야 합니다.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늦잠 자고 영화관에 가겠다고 한다면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 부탁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 부탁을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쩌면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기 목숨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건강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오래 살으려고, 건강하려고 주일날 예배 빼먹고 봉사 안 하고 등산 댕기고 놀러 댕기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 생명까지도 드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순교자들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참 안타까운 건 요새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물 아기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워요. 아기가 하나님이 돼요. 아기가. 그래가지고 아기 데리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예? 하나님 앞에 섬겨낼 것도 못 섬기고 아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기가. 여러분, 그건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거예요.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배워요. 엄마가 예배를,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곳에 아이가 따라다니면 그 아이가 자연히 그렇게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거꾸로 예배 시간이나 봉사하는 시간에 빼먹고 자기 어디 데려가고 이런데 데리고 다니면 얘가 그렇게 배우는 거야. 아,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돈과 시간을 가족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자기와 가족을 위해 쓰느라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헌금을 줄이거나 떼먹으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냐 연대기, 그런 걸 잘 알고 있죠.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요새 이거 사랑 그러면 사랑이 규범이 되고
사랑이 마치 선이 되는데 그 사랑 안에도 상당히 사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가지 사랑. 근데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요? 사랑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여러분이 사랑해요.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절대적이 돼요.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랑은 사탄에게 명당한다는 거예요. 사탄적이 되고 곧 자기를 타락시키게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렵죠?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어떤 대상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이 아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기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직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 모든 사랑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제자도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참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에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건 내 제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사랑하는 대상, 눈만 감으면 내 머리에 떠오르고 내 가슴에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 보면 뭐 내가 복 받을까, 병 고칠까, 뭐 세상에서 수지 맞을까, 뭐 이러면서 따라오고 있잖아요. 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하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지고 가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짊어지신 속죄, 우리 죄 용서죠. 속죄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예요. 사명의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는 편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자기를 줌과 헌신과 수고와 고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자기 희생과 자기를 줌에 헌신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와 복음을 위해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안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 예수님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짊어지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생사를 지키시고 최고 고통 속에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짊어지겠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몸된 아현 교회를 위하여 어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있습니까? 헌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다 마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래요. 자기는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나오죠.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라래 하나님이.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 참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대우해줄 거다,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를 글로 가라는 거예요. 예?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무슨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로 갑니다. 순종하고. 그런데 가는 중에 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작정한 자객이 40명이나 된다는, 칼을 차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깡패 양은이파 40명이 칼 차고 당신 놈 죽이려고 기다린다니, 거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선생님.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때 한 말이. 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복음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예, 지난주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해서 목요 전도하고 금요일 날 또 매주 하던 것처럼 교회 앞전도하고, 올해는 저 이대 사거리에 나가서 이제 딱 이쁜 부스를 사서 설치하고 조립식으로 가서 다 설치를 하고 이제 어제 전도를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저쪽 이대 사거리 쪽은 교회 앞보다 사람이 더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샥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다 우리 동네로 올라오더라고요. 여기보다 거기가 사실 우리 동네 사람들이에요. 또 이렇게 와가지고 길 건너려고 그러면은 신호등 앞에 와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딱 좋더라고요. 여기서는 안 받고 가는 사람 많아요. 그냥. 거기서는 빨간불 켜져 있을 동안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 갔더니 어떤 깍쟁이 아가씨 같은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 둘이 앉아있는데 잘 안 맞고 뭐라 차가운 빨간불이 켜져서 갈 수가 있어야지. 제가 가서 아가씨 어디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고, 맞으면 네. 교회 나오세요? 네. 그러고 갔어요. 거기 모여있으니까 전도하기 좋아요. 에? 그런 일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 나오세요. 어쩔 수 없는 사람 뭐 빼고 정말 좀 시간을 내서 나오세요. 전도, 우리 세 가족도 나와서 전도를 하시고, 또 어제 우리 인문혁 장로님 나오셔서 같이 전도를 했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나의 생명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 산 울타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채우라 그랬잖아요, 내 집을. 보이십니까? 그 앞에 빈자 저긴 깍자죠. 여길 누가 채우라 그랬어요? 예수님 채우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내고 여러분 거기 나와서 전도를 하고 한 3시간씩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을 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는 입에 있는 게 아니라 권능에 있다 그랬어요. 권능에.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7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온다.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았고 파손하는 물에 파도의 염과 강의 염과 시대의 염과 강도의 염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매맞음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오늘 바울이 그걸 뭐라 그래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거짓 선지자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자기들이 진짜 선생이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선생이라면 너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수고의 흔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게 없는 자가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흔적이 없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남은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한 많은 흔적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한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돈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심각해졌죠? 여러분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유를 버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통장이나 현금을 다 버리라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버리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세 시대에 보면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토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자였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실제로 가난한 녀석이 다 줬어요. 그리고 자기 거지가 돼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자기 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집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소유를 버리라는 말은 소유에 대한 탐욕과 욕심과 그리고 집착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나의 소유가 다 내 것이므로 내 마음대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제자가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를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해 온 것처럼 누가복음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형과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고 있는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책망하셨어요. 저 형하고 재산 싸움하고 있는데 저 재산 나에게 주게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혼났습니다. 누가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라 그랬냐 말이야.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얘기했죠. 자신만을 위하여 벌고 쓰고 창고 줘놓고 모으고 있는 그 부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에 쓰시려고 나에게 잠깐 맡겨놨을 뿐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소유권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재산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밭과 재산과 집과 이걸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와서 그걸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데 썼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다 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진 거.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나중에 자기 재산을 다 드릴 때 뭐라 그래요?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아세요? 뭘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고.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다 드렸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거 다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납치 미천한 것이 하나님 위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윗이 역대상이죠. 마지막 장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가계부를 보세요. 탐욕과 욕심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계부를 보세요. 여러분의 수입은 누구를 위하여 어느 용도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느 정도나 드리고 있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탐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가계부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줄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가계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참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심각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경고.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가족과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교회와 복음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소유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가? 짠맛을 잃은 소금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 소금은 참 필요하죠. 예? 소금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비료로도 사용되고 또 뭐예요? 이 방부제로도 사용되고 또 음식에 이렇게 맛을 내게 하는데 이 소금이 다 사용되잖아요. 그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저 싱거운 거 먹으면 체해요. 근데 또 너무 짜게 먹어가지고 고혈압이 생겼지. 적당히 짜게 먹어야 돼. 소금은 그런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소금에 짠맛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짠맛이 없으면 어떡한다고 사람들이 소금 갖다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짠맛 잃은 소금이다. 짠맛 잃은 소금. 하나님이 보니까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다 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이 누가복음을 주석하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해서 그랬습니다. 뭐에 대한 경고예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권에 두지 않는 사람, 교회와 복음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자기 소유를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무가치한 인생. 짠맛 잃은 소금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갖다가 쓸모없기 때문에 버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이보다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없어요. 지금 무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 뭐라 그래요? 망대를 짓는 사람은 망대를 질 때 돈이 얼마 드는지 예산을 다 세워가지고 져야지. 예? 그거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졌다가는 나중에 예산 모자라고 망신당한다 그러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왕은 자기 군대가 10,000명밖에 없는데 저쪽 20,000명 데리고 오면은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갖고 가서 화해를 해야지 싸우면 다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 믿고 뭐 복 받고 돈 벌겠어 믿어도 그냥 금방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강력한 말씀이라 가지고 걱정이 좀 됐어요. 인간적으로. 아직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분은 다음 주부터 부담돼서 교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설교를 누구한테 했어요?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하신 설교예요. 니네들이 나를 따라와서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내 제자가 되면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려요. 그런데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3가지 이 길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부터 이제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제일 선순위에 두고 제일 사랑하시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고난과 자기 생의 헌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다 쓰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려진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